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러한 경험을 할 때에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깨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도 참기가 힘듭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건강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정년퇴임을 앞둔 한 분이 정년퇴임을 하면 어느 교회를 갈까를 고민하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교문리교회를 와라. 교문리교회는 사람들이 좋다.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집사님들도 좋다. 그리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와라. 근데 그 누구도가 그 괴팍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올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7월 중순부터 교문리교회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교문리교회를 그분에게 소개할 때 우리 교문리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으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위탁된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품성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자,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네, 그리스도인의 경쟁력,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법은 아름다운 품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품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품성을 뛰어넘은 더 수준 높은 그러한 관점에서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품성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품성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봉사의 기쁨, 헌신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쁨은 봉사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자비로운 마음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이 경로당에서 노인 두 분을 제가 만났는데, 한 분은 법을 바꾸어서라도 이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법을 바꾸어서라도 사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한 어르신은 너무 안 됐어, 너무 불쌍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양선은 조건 없이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속한 직장에 충성하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부드럽고 우리의 행동이 부드러울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거덜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참으세요. 먹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시고, 사고 싶은 것도 절제하시고, 화가 나더라도 좀 절제하시고, 그런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림연수원에 가면은 이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게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냐? 그 아래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품성이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품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 잘하고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면은 성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저만 해도 좋은 시대에 이렇게 이제 교직을 마쳤는데 아마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후배 선생님들은 아마 힘들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지 그래요. 이 품성이 경쟁력이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특강도 이렇게 종종 할 때가 있는데 이 시대의 최고의 경쟁력, 그것은 품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사업과 그리고 가정 속에서 또 다른 이들과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과 친절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정신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
그분의 사랑스러운 성격, 그분의 동정적인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친절하고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단락 제가 한번 읽으면,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이 이 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들은 죽음이나 부활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내던 그 같은 성벽을 가지고 무덤에서 올라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에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변화하는 일은 이 생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일상 생애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성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품성을 변화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그 답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갈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세상 사람들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굳이 하늘나라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답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유순한 태도와 명령한 대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러한 장식품들보다도 더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 일에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고상하고 진실한 품성을 나타내야 한다. 품성에 먼저 나타내는 것만이 그들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학교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품성을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기도 하고 또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은 교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품성으로 따뜻하게 우리 학생들을 대하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교장으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덕을 베풀면서 제가 교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교사 때는 좀 깐깐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서울삼육중학교 교장으로 발령 받아왔을 때 몇몇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저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 그 행정실장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제가 정년퇴임 할 때쯤 몇 분이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교장 선생님이 아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사 때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성으로 본이 되지 아니하면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글씨가 많이 있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품성은 바뀌어질 수 없다.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이다. 품성 건설은 이 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영감의 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제 컴퓨터가 꼭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속을 썩여가지고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희를 한 14년을 봐주셨던 이모님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14년 만에 그만뒀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너무 죄송하고 너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우리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안 나온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의 핵심은 우리의 품성을 아름답게 다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품성에 결함이 있으면 그 말씀이 가슴속에 와 닿질 않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품성으로 다가갈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솝 우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개구리와 전갈의 이야기예요. 이제 하루는 전갈이 얘기를 했습니다. 개구리에게. 어느 날 개구리와 전갈이 강가에서 만났는데 이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놀았습니다. 전갈이 개구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나 좀 강 건너에 데려다 줄래? 개구리가 답을 합니다. 야, 내가 쓰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전갈이 너를 쓰면 나도 물에 빠져 죽는데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업고 유유히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큰 물결에 떠밀리며 개구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꼬리를 하늘로 향하고 있던 전갈이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의 등을 쏘고 말았습니다. 야, 안 쏜다고 했잖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쐈어. 개구리와 전갈은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본성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올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잘못된 성향이 튀어나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평생을 신앙생활 하셨지만 야, 품성은 못 고치겠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품성 고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품성을 타고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안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사람은 참 힘든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헌신은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이 품성을 다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근데 교문리교회 우리 교우님들 다 성품이 좋으셔서 제가 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 분에게 다 좋으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분 오셨을 때 다 좋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난 성품을 보이셨을 때 제가 거짓말한 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품성의 변화는 할 수 있다. 아무 사람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게 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또한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내가 성품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난 성품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이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변화할 수 있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우리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주신 구주께서는 신성과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이에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자, 또 두 번째 말씀.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돌비를 산 아래 던져 깨트느니라. 이것도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3,000명을 죽였어요. 자,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모세는 성격이 굉장히 다혈적이고 불같은 성격이고 아주 확실한 어떠한 끝장을 내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에서는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모세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난 성품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세는 본래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겸손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급한 성미를 정복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셨다. 자, 우리도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이셨는데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붙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형제가 다 그러한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성경 말씀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아들이나 어머니나 아주 비슷한 찔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요한도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외치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들의 모난 성품을 다듬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변화.
요한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믿음직한 사랑과 이타적인 헌신은 그리스도 교회의 교훈을 제시한다. 요한은 예수님처럼 되고자 갈망했다. 요한처럼 갈망할 때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요한처럼 갈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을 하세요. 나도 변해야지. 요한처럼 변해야지. 모세처럼 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품성 변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품성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강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품성 변화가 쉬운 게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항상 품성 변화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 과거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자 갈망할 때 우리들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산 포도나무이신 분과 밀접히 연결되어 예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때 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품성은 시련 속에 있을 때 개발된다. 이런 말씀이 영감의 글에 있는데 참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이다. 이 말이 참 저는 은혜로워요.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도 나름 많은 게 시련을 경험했는데 사람 얘기 들어보면 시련 없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시련이 가장 컸어. 김초수 장로님 그렇죠? 김초수 장로님은 아무 시련이 없을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또 엄청난 시련이 있어요. 이인숙 장로님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나는 내 시련이 가장 큰 것 같은데 남들 얘기 들어보면 남들도 다 그거 이상의 시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감사했어요.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변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나 삶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이 생긴다 하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시련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품성을 단련시켜주는 선생님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시련이 없으면 우리의 품성이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박상경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 박 선생님이 성품이 좋아도 적절한 시련은 나의 품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품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삽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구조도 품성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 다면평가라는 제도가 생겨나가지고 옛날에는 윗사람이 그냥 인정하면 그냥 승진도 되고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면평가 제도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이 수평적인 사람들에게 일단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승진도 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을 하실 그때에도 품성의 이 결함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품성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품성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문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교문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 이렇게 안식일 날 출석하는 횟수가 많지를 않아요. 제가 지역교회 나가서 또 봉사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지난 6월 달에는 한 번밖에 제가 출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2번 이상은 제가 빠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교문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